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이 수원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러한 귀한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 코로나 온역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영혼 모두 주 성령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넘어가서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25절을 봅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배우고 알아야 될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장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직접 생명과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요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또 앞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교인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교회당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20세기 기독교 전성시대 교회당도 많고 교인도 많고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은 확실히 진리를 깨닫고 다니는 분들은 아주 적습니다. 저도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한 10여 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한 정도가 아니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구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4년간 성경을 배우고 매일같이 열심히 전도하고 아주 열성적으로 그렇게 기독교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내 자신의 영혼 문제. 근데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내가 이제까지 12여 년 동안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아니라 양심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이 되면은 그 진리를 깨달은 지 꼭 60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그때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여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성경 강연회입니다. 어떤 유명한 말,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어떤 특별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로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이번에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진리를 깨닫기 전에 한 4년 동안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웠는데 그때 배운 것은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60여 년간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깨달은 것,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은 자기 진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죠. 또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에 자기 운명이 또 좌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이 자기의 운명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 때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오셨든 간에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신다면 아마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계속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기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했죠.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건 짐승도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좀 차원이 높은 영적인 거, 영원한 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제가 책에 본 것을 좀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유명한 대부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대실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사도 있고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개인 그 비행기 회사도 있고 또 호텔도 있고 도박장도 가지고 있고 크고 작은 많은 한 50여 개의 그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nothing이라는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말을 영어로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그 호화스러운 그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내용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건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셔보셨어요. 다 누리고 한 말이 헛되다. nothing이란 말이에요. 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둬도 차지 않는다. 강물은 바다를 허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예? 이 세상에 온갖 것 다 있어도 이 좁은 마음 하나 채울 수가 없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나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지만은 자기 생명이 갑자기 끝날 때 모든 것이 헛되다. 작년에 제 사돈 어른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성경을 제가 집회하는 데서 참석하신 분인데요. 병원에서 잠깐 만났는데 계속해서 한 말이 헛되다. 예? 그 성경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미국의 또 성공한 사람 하나 있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예. 그 사람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57세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그 중환자실에서 한 말이
예, 발표됐는데요. 그 스티브 잡스, 아마 저 화면에도 보셨을 거예요. 사람입니다. 병실에서 마지막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의 끝을 보았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성공이라는 것은, 그 부라는 것은 내 삶의 조그마한 한 일부분일 뿐이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저 몇 차례 제가 봤는데 항상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희생하는 이 순간 깨달았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인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성공한 모든 부가 지금 죽음이 닥쳐오는 이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죠.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요, 생을 유지할 만한, 즉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은 돈을 버는 부유해지는 것보다 그거와 상관없는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분이 죽기 전에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걸 고민한 것입니다.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은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계획만을 남긴다. 부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은 나는 돈 버는 데만 매달려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나같이 바보스러운 삐뚤어진 인간이 될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나깨나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끝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고 성공한 분이 있죠.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 이분도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너무 알고 싶어하고 고민했던 일이 있었어요. 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왜 드러내지 않나? 이분은 아무 종교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하나님 사람들이 알도록 좀 나타내 주시지, 이런 얘기예요. 왜 나타내시지 않겠어요? 아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타계 한 달 전에 24개 영적 질문을 했어요. 24가지 질문서를 썼어요.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는 악인인가? 이런 질문도 있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니까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당신 부자니까 천국 가기 걸렸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정당하게 돈을 벌었으면은
그것이 조금도 죄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근데 부자는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단 말이냐? 부자가 뭐 죄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자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부유해지면은 뭐 황금 만능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만족하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현지에서 만족하니까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폴 아니면 사업력하고 기 아니면 발도심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음욕이 바라고, 배고프고 추우면 도심이 바란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부자는 왜 천국 가기 힘드냐 하면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 안 하고 죽음 건너편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현실에 너무너무 만족해. 그게 매달려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벌거벗고 왔은즉 온 그대로 돌아가고 자기가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빈손으로 왔음에 나온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좀 잘 살든지 가난하고 고생하든지, 인생 일생 일장춘몽이라는 말처럼 하룻밤 꿈을 좋은 꿈 꾸든지 고생하는 꿈 꾸든지 깨고 나면 그만인 것처럼 한바탕 꿈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이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그것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 걸 깨달았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동안 전도하면서요, 세계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지금 우선적으로 78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78나라 해외 교회가 지금 870몇 개에 자꾸 늘어나니까요. 우리가 한 교회처럼 한 가족처럼 하는 그 교회가 국내에 222개 교회, 해외가 87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 제가 다 못 가봤어요. 20몇 나라는 제가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 나라는 절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도 우리 교회가 다 있는데 빨리빨리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 남미나 몽골이나 저 미얀마 또 네팔 캄보디아 이런 데 우리 선교사가 가 있는데 전도가 잘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부자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제가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님들 몇 사람 전도해 봤어요.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도 참석하고 그분이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요. 누군지 제가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결국 잘 깨닫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줄다리기죠. 한쪽에는 영혼에 대한 갈등이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현세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사업가들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큰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끝없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이 거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자,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면 됩니다. 부자도 내가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뭐 그런 노래 있죠. 뭐 하숙생인가. 자, 그 인생의 무상함, 허무한 걸 알고, 그 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답이 있단 말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진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구원받을 수 있고 말고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은 가난한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조만한 구멍가게를 하는 여자분에게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는 뭐 부자들이나 한가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지, 우리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뭐 교회 다니고 뭐 죽은 후까지 생각할 시간 어디 있느냐고. 그럼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지금 구멍가게 이거 새로 빌려서 하는데 내 가게를 가지게 되고, 또 돈 벌어서 빌딩도 하나 짓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더 짓고 빌딩을. 야, 이 사람 앞으로 부자더라고요. 그 사람 진리를 깨닫기 어렵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도요 24가지 질문서를 써서 옆에 캐톨릭 신자가 있었는 것 같아요. 어떤 신부에게 그걸 보냈는데 글쎄요 그 답을 드렸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분이 24가지 질문서를 쫙 써가지고요 그 서류를 정리하는, 글 잘 쓰는 필사라 그러죠. 그분이 직접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24가지 질문서를 2011년 말에 우리나라 중앙신문에 이게 발표됐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 24년 만에 말이죠. 24가지 질문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또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또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면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또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또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또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또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또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 내용을 보면은 자기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는 없어요.
또 자기 사업에 관한 문제도 없어요. 다만 영혼 깊숙이 나온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알고 싶어 했지만은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고민했는데, 글쎄요, 답을 얻으셨는지. 문제는 알고 고민했지만은 답을 얻을 시간도 없이 세상을 마치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죠. 사람들이 뭘 열심히 배운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것만을 위해서 찾고 헤매다가 헛되이 생을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요, 더 중요한 문제를, 그래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남은 생애는 완전히 우리의 새로운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집회 때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를 제가 이게 제목을 몇 가지 정해 봤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라 그랬죠. 인생 최대의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보다도 다른 문제입니다. 첫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까? 하나님, 창조주를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게 막 혼돈하고 공하고 막 뒤죽박죽 용암이 막 솟으로 불불 끓고 다른 위성과 같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태양계에 9개 행성이 태양을 주님에 돌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금성은 지구보다도 태양에 더 가깝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섭씨 500도랍니다. 거기는 하루가 1년입니다. 지구보다도 조금 태양에 멀리 있는 화성은 얼음덩어리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운 달은 뭐 가까워요. 38만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달에 뭐가 있어요? 낮은 섭씨 130도, 밤은 영하 160도, 낮과 밤의 온도가 섭씨 290도. 우리가 달에 있으면 낮에는 불고기 됐다가 밤에는 동태됐다가 물이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지금 우주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이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지구도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정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생명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는요, 이 두꺼운 구름층이 지구를 둘러 있었고, 막 부글부글 끓고, 용암이 솟아오르고, 그걸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혼돈 뒤죽박죽이고, 공하다는 것은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없고 벌레 한 마리도 없고 생명 아무것도 없는 그걸 공허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캄캄하고, 그게 뭐가 살겠어요? 하나님 이게 요즘 말로 말이죠, 막 도무지 살 수 없는 집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멋진 집을 만들듯이 여기 정리했습니다. 빛이 있어라.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은 지구보다도 130만 배 큰 불덩어리랍니다. 태양이 왜 있느냐? 지구를 위해서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궁창 위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다. 두꺼운 구름천만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 물은 물이지만 궁창 위에 물은 투명하게 지구로 돼 있고 궁창 아래 물은 바다에 되고 공기가 그 공간에 생기겠어요. 자,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필요한데 세 가지 종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육지가 나타나게 하고 육지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수백만 종류의 식물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종류대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종류대로, 공중에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 처음부터 산호같이 살 수 있는 가축입니다. 그것도 종류대로 수백만 종류의 동물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 형상은 육체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걸 다스리라.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애완용으로 키우든지 네 알아서 해라. 예레미야 2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게 사람도 짐승도 만들고 그 모든 걸 사람에게 주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람에서 만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창조주.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 시계를 처음 보다 야 시계 저절로 생겨 저절로 잘도 돌아가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이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전부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태양을 돌고 있고 다른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태양은 은하계에 돌고 있습니다. 한 번 도는데 2억 년 걸린대요. 우주가 살아 움직입니다. 전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만들기는 만들어 저절로. 여러분 저절로란 철학이 성립이 됩니까? 저절로 생겼다면은요 눈이 발바닥에 붓고 코가 뒤통수에 붓고 지 맘대로 생겼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짐승들도 특별한 것 몇 가지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눈은 앞에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앞발 있고 뒷발 있고 물고기도 자세히 보면 한 분의 창조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요. 한 분의 솜씨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지. 저절로 또 진화됐대요. 뭐가 진화되냐?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됐대요. 여러분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진화론은 사람이 뭐냐, 짐승이다 결국. 응?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다 짐승처럼 죽어도 그만이다고 하는 마귀가 만든,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만든 가장 악질적인 학설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설명을 하면 설명도 못하면서.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요, 원숭이 종류가 160종류더라고요. 160종류. 제일 작은 것은요, 한 마리, 다 큰 그 원숭이 한 마리가 100g 종류예요. 100g 정도. 손가락만 해요. 큰 것은 막 사람보다 더 큰 코리라 종류까지. 어떤 종류가 진화돼서 사람 됐습니까? 옛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으면 요즘에 세계적으로 사람 다 돼가는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도 못하면서 왜 거짓말을 가르치느냐고. 또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저 우주와 지구는 또 지구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작품인데 절대자의 지혜와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거짓말을 자꾸 지어내느냐고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어느 짐승이 저런 집을 지었나든지 저절로 잘도 생겼다 말 됩니까 그게?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절대자의 지혜와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또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 와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으니까. 아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느냐고요. 창조주는 당연히 계셔야 되잖아요.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끼고 있는 마스크도, 신발도, 조그만 액세서리라도 저절로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요? 지구가 저절로 생겼다고? 사람도 저절로, 남자가 저절로 생기고 여자가 저절로 생기고 뭐 어쩌고 어째요? 성경에는 답이 있잖아요. 성경을 사람이 지어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사람이 지어내요? 내가 이 책을 쓰는데요. 저도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펜이 있어야 했어요. 펜이. 그러면 펜이 쓰는 겁니까? 펜을 잡듯이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약 40여 명인데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낸 것인지 연구해 보면 당장 알아요. 사람이 지어낸 것 같으면 벌써 거짓말이나 덜통이 나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없어진 지가 옛날일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 어떤 사람 글쎄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응?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잠은 사는데 꼭 믿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 다 주시느니라. 응?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입고 숨쉬고 살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든 말든 하나님 가만히 놔두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그거 하라고 하나님 사람 만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원래 이 세상이 아니에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 두세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좀 언제? 죽음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병으로 몇 번 죽을 뻔했고요. 연탄가스로 죽을 뻔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교통사고로 몇 번 죽을 뻔했고 알게 모르게 죽음이라는 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요. 잠언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10년 계획, 평생 계획하지만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면은 결혼한다고 박사학위 받아왔어요. 엄청난 아버지 재산을 다 상속받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이제 행복한 날만 남았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 죽어버린대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고생해서 돈 번 사람이 이제 이 정도면은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 우리 조국에서 살자. 이제 세계 여행이나 슬슬 다니면서 살자. 그리고 첫 번 여행이 간 지가 괌입니다. 괌 아시죠? 대한항공을 타고 밤중에 괌에, 제가 괌에도 여러 번 갔는데요. 이따가 비행기가 산에 부닥쳐서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 전원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말씀한 그 가족이 죽었어요. 그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 그래 죽지. 나는 그렇게 안 죽을 거야.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 육신이 사는 걸 너무 거기다가 소망 걸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헛되고 nothing입니다. 아십니까? 자, 우리가 좀 더 귀한 것 좀 찾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가 뛰었다가 바람 불면 싹 날아가듯이 안개는 잡아도 안 잡혀요.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고요. 예? 예.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고. 왜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는데요. 그리고 인생 최대의 문제를 좀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1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지만 현대과학이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연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증명합니다. 현대과학으로. 영혼이 정말 있을까요? 영혼이 있다면은 영혼은 우리 육체보다도 1000배, 만배, 억만배 중요합니다. 왜? 우리 육신은 불과 몇십 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영원합니다. 1000년도, 만년도, 억만년도 아니고 영혼이에요. 하나님처럼. 그건 영혼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요? 영혼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 자기 그 귀중한 영혼을 그렇게 무시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49장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극히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예.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잡혀 죽겠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 잡혀 죽겠어 났어요. 예.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든지, 뭐 소를 잡아서 먹든지, 먹으면서 아이고 이 고기 먹으려고 소가 죽었네, 돼지가 죽었네, 이 이쁜 물고기가 죽었네 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원래부터 잡혀 죽겠어 났어요. 사람이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미안할 거 없어요. 응? 사람은 잡혀 죽겠어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고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중한 존재예요. 응?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존귀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애가 못생겼고 말썽꾸리게라도 부모가 봤을 때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 자기의 분신이에요, 분신. 자기 생명의 상속자요. 예? 자기를 닮았어요. 제가 전에 한번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초등학교 학생인데 지체 부자유 아이였대요. 근데 갑자기 실종됐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아들 사진을 목에다 딱 걸고 가슴에 걸고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방송이고 뭐 어디에 다니면서 내 아들 좀 찾아줬어. 막 눈물 흘리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그 지체 부자의 못난 애 그거 별거 아닐 거예요. 거지 알겠죠, 이제 어디 갔는지. 그러나
부모가 봤을 때는 귀중한 아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볼품없이 살지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아십니까? 죄가 있든 없든 큰 문제 안 된다고. 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이거 알면 힘나요. 응? 영혼 없다고? 예? 무슨 배짱으로 영혼이 없다 그래요? 예? 시편 14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구더기 인생이라 했어요. 버리지만도 못한 이 죄투성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주시냐고 말해요.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아주 귀중한 왕이라든지 아주 높은 분이에요. 자기 같은 볼품없는 거지를 생각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다면 너무 한국에서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소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누룽소하고 까만 소하고서 말해요. 야 누룽소야 너 얼마짜리냐? 요새 소값 좀 올랐다 하더라. 소가 소값 압니까? 개가 개값 알아요? 짐승의 값은 사람이 정합니다. 사람의 값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간이 뭔지 알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인간이 뭡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이 죄 많은 인간을 왜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어요? 예?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니라.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고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응? 여러분 자기 영혼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네? 네. 영혼이 정말 있을까? 영혼이 있고 말고요. 어? 영혼이 없으면 짐승보다 못해. 네? 몇백 년씩 사는 짐승들이 있어요. 네? 순식간에 막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고, 예? 자유롭게 태평양 바다를 헤집고 다니고 산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거기에 비하면 인간처럼 고민하고 고생하고 인간처럼 더러운 또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요. 무엇이 짐승보다 나아요? 낫기는.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의 존재 가치가 뭐고 어디서 와서 무엇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이 정말 있을까? 영혼이 있다면은 죽음 건너편에 자 천국과 지옥도 있겠지. 이병철량도 그랬죠. 영혼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텐데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그랬죠.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지어낸 거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겠노?
여러분,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어떤 뺏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겁주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거기는 슬피 울미 이를 가는 곳이라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을 거라고, 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끝도 없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원래 지옥은 사람 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사람보다 먼저 창조한 신령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성경이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천사 중에 그 천천히와 만만히 많은 천사 중에 세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루시퍼라는 천사,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소속된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 요즘에 말로 쿠데타 일으키다가 불발 쿠데타처럼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사탄이란 대적자라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를 보내려고 원래 만든 것이 지옥이요, 사람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기 뭘 창조해, 저절로 생겼어, 원숭이가 진화가 됐다는 말도 못 들었어, 죽으면 그만이야, 캐세라 세라 마음대로 살아, 계속 죄 짓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못 믿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하는 자, 믿지 않는 사람 속의 역사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멸망받을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구원받으면 그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요, 마귀가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옥이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은데,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야, 그래야지 이제 천국 갈 욕심으로 착한 일 했다니까,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했고,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야 죄를 좀 적게 지을 테니까 그렇지 지옥이 있다고 했지 뭐가 정말로 있을까 봐. 그런데 성경에는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 죄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털구만큼도.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죄투성인데,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착한 일에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많이 말씀했어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천국 못 가면 다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사람 죄를 대신해서, 죄사성 사망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착한 애에서 천국 갈 사람도 없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성경의 진리예요. 예? 이제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그냥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비록 착한 일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면 그대로 지옥이요. 네? 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있어보질라요. 네? 전에 한번 오래전인데요, 제주도에서 어떤 여학생이, 고등학교 여학생이 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는데 알아보니까 지옥이 있는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자살했대요. 그 학생 지옥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지옥 갔으니까. 죽은 후에 알면 뭐 하느냐고. 살아있을 때 알아야지. 여러분 성경 배워보세요. 안 믿을 수 있는가? 에? 몰라서 그렇지. 응? 자, 이제 제목만 이제 하고 이제 이거 이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요. 넘어갑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게 뭘까? 모든 사람들 행복하기 원하는데, 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예?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지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일 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거요, 정신적인 거요, 영적인 거요. 제 개인 문제를 잠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제 고향이 경북 김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이 터졌어요. 피랑 갔다 오니까 온 도시가 죄만 남았어요. 6.25 전쟁 일어나기 전부터 김천시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북쪽에서 제일 많이 파괴된 도시가 김천시였어요. 온 도시가 그냥 죄만 남았어. 저희 집도요, 숯덩어리가 돼 있더라고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어요. 뭐 이 초등학교 5학년생이 뭘 돈 벌어요? 껌 장사, 사탕 장사, 뭐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다리 밑에서요, 예, 이렇게 갖다 놓고 나중에 아시케끼 장사, 엿장사, 예? 그 다음에 신문팔이, 구두 닦기. 그때는 저뿐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요, 학교 갔다 오려면은요, 갔다 오다가 몇 번 쉬다가 와야 돼. 집 오면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예. 그래서 키도 좀 크다가 좀 중지돼 버렸어요. 예. 참, 부모님이 저한테 돈 줘서 공부해 본 기억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되니까지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중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도 배우다 보니까 대체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혼도 있구나, 천국도 지옥도 있구나 알았어요. 그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말이죠, 어릴 때는 내가 앞으로 커서 뭐 할까 그 꿈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건 뭐 보다도 내가 성경 실컷 배워가지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친구하고 둘이서 대구에 이제 신학교 갔어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그때도 뭐 기숙사에다가요 쌀을 얼마 매월 넣어줘야 밥을 주거든요. 예. 선교사님 집에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여튼요. 예. 한 달 후에 살 일이 막막해. 예. 어떨 때는요. 차라리 죽어볼까. 응? 그래서 사람이 죽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생기면요. 너무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지나가는 추릉 밑에 그냥 순식간에 탁 뛰어들어가고 싶은 충격이 생겨요. 예?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니까 불쌍하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응?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통나무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전기를 읽기 좋아하고, 방학 때 돼도 집에 안 가고, 기숙사에 틀에 박혀서, 기숙사에 저하고 룸메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이분은 지독해요. 10시 딱 되면은 기숙사 전기 탁 꺼버리거든요. 자라고요. 내일 새벽기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호롱불 딱 켜놓고 공부해요. 그 선배는요, 잠 오면은 펜을 가지고 막 자기 다리에 팍팍 찔러요. 막. 피가 나도. 예? 아이고, 지독해. 나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예? 예, 책상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새벽에 보면 저 밑에 굴러 떨어져 있어요. 왜요? 성공하려고. 응? 지나가다가 어떤 양옥집이 있으면 담 너머로 이래 봅니다. 좋겠다.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먹고 나도 살 거야. 화단에 꽃은 뭘 심을까? 페인트는 뭘 칠하지? 커튼은 무슨 색깔로 할까? 생각도 못해요? 새로 나온 자동차 쫙 지나가면 좋겠다. 부러운 게 너무 많아.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표현드리겠습니까? 모든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됐어요. 그때부터는요, 아무 부러운 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봐도 저 사람이 내가 가진 행복이 있을까? 얼굴에 뭔가 그림자가 들려 있고 불쌍해 보이고 아니다. 내가 가진 행복은 없을 기다. 지금 60년이 됐지만은요, 날로 새롭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한다고 돈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예? 사실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까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런 걸로 얻으려고 하는 그 평화 행복 아니에요. 세상에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화. 가난해도 행복하고 남이 욕을 하든 말든 행복은 없이지 않아요. 병들어 누워도 행복은 없이지 않아요. 죽음이 와도 행복은 못 뺏어가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뭘. 그 행복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행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려요. 한마디로 착해집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냐면요, 불만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참 행복과 평안이 있으면은, 죄를 지으면은 내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데 왜 죄를 지어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은 내 행복이 더 커져요. 정말입니다. 예? 여러분, 죄 짓지 마라. 죄 짓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해봐야 죄 짓는 거 못 막습니다. 착한 일만 해.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해. 착하게 안 됩니다. 사람이 착하게 되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마음이 착하지 않은데 뭐 어떻게 착하게 되겠어요, 그래? 응? 이 마음이 확 바뀌어야 돼요. 예. 행복이 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확 바뀌어요. 예. 행복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소망이 확실해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예.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길러서 가르쳐서 뭐 결혼시켜서 직장생활 하도록 살도록 했다고 그 자녀가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제 부모가 늙어서요, 예, 애들이 살만하면은, 예, 아버지 어머니 빨리 안 돌아가시나 속으로는요. 설날에는 와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오 그러지만은요, 속으로는 금년에는 가시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새 노인들이 얼마나 자식들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요, 예? 배신감이 들어서 자살하는 노인들이 많대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응?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계신 거 가르쳐주고, 예? 영혼 문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고, 마음이 변하면 저절로 모든 게 변해요. 아십니까? 행복해지는데 뭐, 부러운 게 없는데요, 불만이 없는데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성경에는 인류 역사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순서, 아까 잠깐 읽었지 않습니까? 2장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 쫙 나옵니다. 성경 제일 끝에는 역사 끝 나옵니다. 역사. 여러분, 역사는 앞으로 오래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해요. 예. 지금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8나라가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까지 하면 9나라가 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핵무기가 어디서든지 하나만 앞으로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터집니다. 그러면 지구가 100번 이상 부탑니다. 핵전쟁이라면 30분 만에 이 지구는 끝이래요. 과학자가 그렇게 발표해서, 과학자들이. 설마 그러죠, 설마. 성경에는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전쟁 아니라고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일어나면 얼마합니다. 예, 전쟁과 처체의 기근과 자연 이 온역과 기상 이변과 그다음에 이 흉년, 그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 지금 온역이 이 코로나가 뭐예요? 과거에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예? 그러나 지역적으로 좀 하다가 끝났어요. 이번에는 뭐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 써 그러면 콱 써. 백신 맞아 그러면 맞고. 예? 출입 금지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이런 때가 어디 있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전쟁의 위협과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전염병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 대령이 다 있어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까지 다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지어낼 필요 없어요. 예?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 앞으로 뭐 세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고? 꿈입니다. 접어놓으세요. 이제 우리 개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응? 그 다음에 선악에 대한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선악에 대한 심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지금부터 2022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33세 청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가 누구냐?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왜 그를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2022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류 역사가 2020년 됐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 영어로는 before Christ, BC라고 하죠.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거꾸로 계산합니다. 기원전. 왜 거꾸로 계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시면 진정한 역사가 아니에요. 인생의 존재 가치가 뭔지, 소망이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를 뻔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 생명의 뭔지, 영혼의 문제, 소망이 뭔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도 내가 몇십 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개인적인 기원전에 살아요. 역사가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뭐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생이 있고, 이 세상엔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예? 너무 세상에다 말뚝딱 박지 마세요. 헛것이라니까요. 예?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구원의 길은 뭐냐?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에 몇십 년 살지요. 육신은 부모님께로 났어요. 이제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또 한 번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육신은 한 번 나고 영으로 한 번 나고, 그래서 두 번 born again. 천국 가는 단 한 가지 조건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애도 천국 못 갑니다. 돈 바쳐서 천국 어림도 없습니다.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났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열심히 하면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고 그러면 좋은데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 그게 이불에 죄이죠. 그러고 교회 등을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진실을 믿으면, 진실을 믿는 걸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교회당들랑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선지자도 했다는 것은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성경 가르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이 있습니다. 오직 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너 모르겠는데 너 모르는데 날 떠나가라 이 불법행한 자라. 왜 불법행했어요? 그거 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따위 소리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만 갔기 때문에 뭘 했다는 말 안 하거든요. 니 그게 해가 갈 줄 알았어? 그 불법이야. 날 떠나가라. 지옥입니다. 그래. 정신 좀 차리세요. 성경 제대로 알아야지. 저도 큰일 날 뻔한 사람이었는데. 예? 자, 어쨌든 이 모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금 2019년 말에 현재 3,393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했습니다. 예. 3,324개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고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세계 판매 1위의 인쇄물. 처음에는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네. 옛날에는요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요 양가죽을 얇게 만들어서 키로에 뚫뚫 말아서 이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보관해놨어요.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오래되면 이게 녹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 쿰날이라는 동굴에서요, 제가 여기 가봤죠. 그 이스라엘 그 소돔고모라가 망한 사해 옆에 쿰날이라는 동굴에 이 안에서 이 두루마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두루마리 항아리가 다 발견됐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보세요. 1952년에 사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 사본이라는 것은 원본은 아예 먼저 없어졌어요. 그걸 없어지도록 놔둔 게 아니라 그대로 뺏겨 쓰는 거 사본이라고 그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요. 네? 보세요. 사해 사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나중에 파피루스다고 옮겨 쓰고요.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은. 신약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AD 100년경에,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에서부터 서기 100년까지 1600년이 걸려서 기록된 거예요. 예.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66권. 여기 좋지요. 3927,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되는데 1600년 걸렸어요. 기록한 사람은 한 40여 명.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쓴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쓰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기록만 해놔라. 오랜 후에 들리다. 세상 끝날까지 그걸 기록하는데 그 기록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 이 성경에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류 역사가 처음부터까지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예?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성경에 앞으로 이렇게 되라고 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받아서 말하고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예? 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사람이 신 하나님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예? 누가 우주를 만들었는지, 예? 누가 사람을 만들었는지,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무엇인지, 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이 답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아십니까? 예, 최근에 무슨 컴퓨터를 만들었다든지 특별한 기계가 이제 만들어져 나왔다면은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제품 설명서. 어디서 만들었고, 예, 어디다 쓰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치는지 그 설명서에 다 있어요.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설명서입니다. 태초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세한 설명이 다 있어요. 창조 설명서예요. 아십니까?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인간의 죄를 지어서 기계로 말하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이 죄인이 어떻게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지 다 있어요. 성경에. 배우기 싫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 세상 지식은요, 육신이 사는데 좀 필요한 세상에 사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지식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여기 강사가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람의 말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못 해줍니다. 예.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예. 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면 좀 좋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해봐요. 성경에 보면은요, 참 너무나 재미있기도요 하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식물을 만드셨어요. 식물을. 자, 식물을 만드시니까 식물의 신비를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아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얼마나 신비한지 보십시오. 예?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안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네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안만한 것이 보인다는 말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걸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라는 건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짐승이 기도하는 짐승이 한 마리도 있어요. 뭘 섬기고 종교로 가진 짐승 하나도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수많은 별들,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고 했어요. 이 꽃 한 송이,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새 한 마리, 흐르는 물, 삼라만상의 모든 걸 보면은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꽃 한 송이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처음에 식물을 만들었잖아요. 수백만 종류의 식물.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어요. 수백만 종류의 동물.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 수 있으니까 식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왜? 사람이 살려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야 돼요. 이 식물과 동물은 전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건 영혼이라 그랬죠.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실까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게 하려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나님도 없다, 영혼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 마음대로 없기를 바래요. 거짓말을 지어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요, 흙은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신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이라는 건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럼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재물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네 거냐 그게? 응?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육체죠, 육체. 죽으면 썩잖아요. 죽으면 썩고 흙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육체 밖에 나가는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이건 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 몸뚱아리고, 내 눈이고, 내 껍데기고, 팔이 잘라져도, 다리가 잘라, 눈이 빠져도 나는 있어. 어디? 이 속에 있어요. 예? 이건 내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 나는 육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나? 육신은 죽어도 죽지 않는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가 있다고. 응? 육체 밖에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됐어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네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좀 있으면. 예? 어떻게 할래요? 제가 그 모스크바에, 러시아에 전도하려고 1년에 2차례씩 몇 년간 다니면서 그 러시아 동토의 땅에 70년간 공산치하에 있다가 이제 소비에트가 뭐 이제 자유롭게 돼서 전도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러시아 사람을 만났죠.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여러분, 수원 옆에 그 바늘이라는 데 있죠, 바늘. 거기 옛날에 제가 큰 농장을 하는 장로님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동네에 한 50대 남자분을 만났는데 병으로 앓다가 죽었었대요.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꿈이 아니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우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 살아났어요. 목포에서 만난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살아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례식 하려고 준비도 해놨는데 그 전날 살아났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할머니는 뭐 자기 육체를 봤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하여튼 살아났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광주 교회에요, 자매 한 분은 자기 죽은 시체를 봤다 그래요. 분명히. 그분 거짓말 할 분이 아니에요. 뭐 비슷한 거 많이 있지만은 확실한 건 세 분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제가 한 6사람, 7사람 되는데요. 그 중에 3분이 자기 죽은 시체를 봤다 그래요. 소련에서 40년간 의사 생활한 사람이 환자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메모해다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신문에 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살면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약 5분에서 15분인데 이때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죽을 때 자기 육체를 빠져나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내다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가 1975년에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된 사후세계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사후세계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앤웰 씨의 흥미로운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죠. 선장으로 떠오른 다음 터널을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아주 평화롭고 빛으로 가득한 세계가 보였어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이렇게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여기가 형님들은 요 운목에서 돌아앉아서 또 울고 오게. 그래서 얼굴은 못 봤거든. 내 죽은 시체만 봤지 얼굴은.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더불어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얘기. 농담 얘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몇십 년 안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세상을 떠났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사는 것이고 지옥은 마귀와 같이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영원히 가실랍니까? 어디서 영원히 사실랍니까? 어디서 영혼을 보내실랍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열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 이 세상에 몇십 년은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기에 집회 참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간곡한 기도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에 나온 것은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영혼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조심해 돌아가시고 내일도 좀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